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설명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던 말씀이래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근데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주에게까지 돌아간대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요한복음 벌써 오늘 세 번째 주 보는데요,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다면요, 아마 성경이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만물, 그로 말미암는 이 만물,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만물,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이 모든 것,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우리들, 이제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 6절에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대요. 이걸 사도 요한이 직접 들은 거예요. 환상으로 봤어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도 요한에게 낙심하지 마. 너가 붙잡고 너가 바라보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노릇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6절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서 영원히 왕노릇할 때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영광,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인 그 교회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피가 어떤 피예요?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우리가 죄지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벌,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불못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는요, 원래는 불못이 준비된 게 아니고요, 아버지 나라가 준비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싫다고 떠난 사람들, 나는 사단이 좋아, 난 마귀가 좋아, 난 세상이 좋아, 난 저거 따라갈래. 좋으면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으신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받을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뭐 잘했을 때요?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뭘 잘해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라고 내 형상으로 만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자로 만드는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돼서 카이로스의 그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원수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귀도 안 기울이고 여전히 나의 완고하고 완악한 행동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너가 예수 이름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것만 안다면 너는 나하고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신 말씀. 근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가인아 가인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함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가인 아무리 불러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도망갈래요 하면서 떠난 사람은 주님도 그를 마음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라 오라 말씀은 하지만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 설득되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이름을,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근데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설명하고 설득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재벌 2세가 뭐가 좋아요? 재벌집 자녀가 뭐가 좋아요? 그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째로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건물 하나 상속받아가지고 그거 월세 받아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는 이 복을 주시려고 뭘 이렇게 애원하시는지 몰라. 뭘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지. 그런데도 듣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들을 때까지 말씀을 증언할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세우시기도 해요. 직접 부르시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직접 부르셨지요. 모세도 직접 부르셨지요. 사무엘?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지자들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직접 부르셨어요. 다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스리며 전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 제자 가운데서도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셔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설득되지 않는 자
여전히 고집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 여전히 자기의 완악한 대로 살던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자기가 스스로 죽을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리로 가지마, 그리로 가지마. 그래서 보내주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대요. 빛, 이 빛, 참빛,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지요. 왜 증언하러 왔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수를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이것을 증거함으로 자기는 이 빛이 아니래요. 이 빛은요, 말씀이고요, 생명이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에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누가? 아무도 못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데 순종이 되냐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충만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2위 되신 하나님,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제위하시다가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만 보내주실 수 있는 성령.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이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성령이에요. 자기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러한 대속물로 속죄함의 은총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일, 죽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리실 그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만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에 대해서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성령님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님은요,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두드리시고 문 열어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 이름, 성령님을 예수만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똑같은데 역할이 달라. 똑같은데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는 못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두에게 다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너희 속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나가 계세요. 자꾸만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소멸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과 감동에 계속 설득되는 거예요. 내 뜻과 대치될 때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벌써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순간, 그 말하는 순간,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님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 그랬지요? 예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인 삼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하세요. 예수 보내주셔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물세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회개하세요. 회개만 하면 이미 벌써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곳에 오셔서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자원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어차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이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표식적인 행위로 하겠습니다. 그게 물세례예요. 그래, 물세례를 누가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때 너희는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학습받고 문답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왜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지? 시간이 걸리고요. 진심으로 고백하면요, 이미 벌써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이제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까지 건너는 이 과정 중에서 너희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약속 말씀만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건 무슨 말? 하나님 이미 다 끝낸 일이지만 너희들이 원할 때, 내가 자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뭘 막 해가지고 내가 없는 세례 혼자 받아가지고 구원함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100%다 끝내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은혜에 동참만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대요.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로 왔대요. 영접만 하면 된대요. 사람들이 증거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엄마가 목사다, 아빠가 목사다, 장로다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처음부터 불교다 상관없어요. 이것은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이 생명으로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빛으로 선포됐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걸로. 누가요? 성령님이 창조주,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반응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나눴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비워놓으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비우시고 완전히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 그래서요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아담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때도요 흙으로 빚어서 성령의 호흡을 넣었잖아요. 이때도 마리아 태 속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됐어요. 똑같아요. 죄가 없어요. 똑같이 죄 없는 아담이나 죄 없는 예수님이나.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다른 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신 거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으로 만드신 존재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거하신 것. 쉐키나하라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하시길 원해요. 처음부터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함께함, 거함, 사랑함, 영원히 함께하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줘, 성소를 지어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나한테 상번제를 드려줘. 난 너희와 만나고 싶어. 만나서 뭐 하게요? 대화하고 싶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서 뭐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은 거야. 내 뜻을 너에게 전하고 내 사랑을 너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하시고 싶은 것. 그 거하는 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주님은 오직 거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생각밖에 없으세요.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봐요. 영광.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는 잠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광을 보여줬지? 반짝반짝? 어디서 1등 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금년 쉼 있는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셨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원수 삼았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멀리 떠나갔던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그의 영광을 보내는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받아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끝낸 일, 내 아들이 다 끝낸 일, 이룬 일, 그냥 그 이룬 일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독생자예요. 그 예수님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요,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 나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인자와 진실, 헤세드, 에메드. 이게 인자와 진실이요.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말씀하신 그분이 어머, 은혜와 진리 대신 그 독생자로 영광으로 보니 충만이 왜 충만해?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해서 찾아봤어요.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는,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 충만이 어떻게 임한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요, 한 개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회는 그의 몸, 그는 교회의 머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되 만물 안에서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충만이 얼마나 충만하냐면요,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니까요,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너비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넓이. 길이는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다 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까지. 높이는요, 하늘에까지 올라갈 만큼, 우리를 하늘로부터 하늘까지 초청할 만큼. 깊이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전부를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전부. 그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래요. 에베소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영원토록 영광받을 그분이 이 크신 충만함으로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해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피 묻은 그 옷을 입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영광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무조건 1등 돼가지고 내가 뭐 좋은 집 사고 뭐 큰 사업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1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트로피 받고 뭐 연말 시상식 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런 걸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영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라 그랬을 때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는 것. 누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거를 요한이 알아요? 세례 요한이 알아요? 사도 요한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어. 근데 1장 33절 보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와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는 순종만 해. 그래서 내가 물세례 주는 거고 나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의 율법은 뭐고 예수님은 뭔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인가? 그럼 율법과 예수는 다른 것인가? 그때는 은혜가 없었나?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3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모세와 대면해서.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신 것. 인자와 진실. 아까도 봤지만 헤세드와 에메드. 바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자체. 그때 모세에게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분. 그분은 하나님 아닌가? 1장 18절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이위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매개체를 통해서. 왜 이단을 우리가 안 믿는 줄 알아? 이단은요. 매개체가 없어. 언제? 나 예수야. 이른다고 예수야.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 물증이 있어야 돼. 확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유의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이라서 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근데 그분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대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이익과 계산이 맞을 때나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요. 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변질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보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게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는 이렇다 오해는 풀어줘야 돼요. 계속 죄짓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을 죄짓게 안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계속 죄를 지어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거리고 흉을 보고 다녀.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나를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죄 짓지 않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 지어져 가는 거는 교회 공동체, 영원한 성전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미워할 수 있나요? 오해는 풀어야 되고 부족하면 나의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도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 선포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 큰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